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지만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위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 비유는 앞에서 주님이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의 비유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이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 비유도 16절에 보면 이 비유를 다 듣고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그런 특권들을 모두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특권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그 복음이 옮겨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 그 믿지 않는 그 원 감람나무에 그 있었던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 원 감람나무
그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그 수액을 먹고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나중에 그들에게서 대대적인 그런 회심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거든요. 그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누렸던 그 특권을 그 나라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떤 특권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해서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을 베푸실 때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인용하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한 임금은 앞에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금에게 이 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임금이 주도적으로 이 천국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이런 식으로 혼인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생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으로 비유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그런 것을 그리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결혼 관계로 그리는 그 아주 절정에 이른 모습이 있다라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이루게 된 그 메시아 왕국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이렇게 신구약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결혼식에 있는 결혼식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임금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청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정관사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 또 고대 사회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지 초대를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임금 그 왕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잔치를 처음 베푼 날,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거면 내일 제가 또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그때 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잔치에 에스더가 보낸 시종들이 하만을 찾아가서 하만을 데려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렇게 종을 보내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번 이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을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앞에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구약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청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비유 그 문맥 속에 살펴보면 여기서 특별히 청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 뒤에서 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그 청한 사람들, 첫 번째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것을 전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왕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근데 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죠.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그 초청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임금이 보낸 또 다른 종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과 12명의 사도들과 또 신약의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임금은 그들을 보내서 소와 살진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소와 살진 짐승이 다 갖추어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천국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라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제 그제 들었던 말씀을 잠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종들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의 그 반역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과 인도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과 의를 조차 사랑하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돌보심과 사랑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과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을 그의 종들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진 짐승의 잔치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자신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자신의 의로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그의 나라에 한 자리를 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의 종들을 통해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청을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복음의 초청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런 복음의 초청에 무관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초청에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자기의 삶,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누리게 될 그 풍성함을 말씀드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엎드려 자고 핸드폰하고 옆 사람하고 떠들고 졸고 눈은 뜨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너는 떠들어라. 이들의 그 행동은 지금 이 초청을 하는 존재는 임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비유에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마련하신, 그것도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친히 마련하신,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친히 마련하신 그 복음을 통한 혼인잔치에 그들은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초청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뒤에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입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막아버리고 결국은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닌 그 무시무시한 적대감, 그거를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죽이죠. 그런 일이 있자 임금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 신약의 그 전도자들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그들을 모욕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성취가 되었느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실현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크기가 사방 몇십 킬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100만 명이 죽으면서 흘렸던 그 피가 막 강가처럼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치 결사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절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그 초청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는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기에라도 유대인들이 전혀 완전히 배척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큰 흐름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혼인 예복을 이제 임금이 우리를 그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혼인 예복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종들이 우리를 부르면 그때 가야지 하고 집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또는 길에서 그렇게 예복을 입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들이 길에 나가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악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그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악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선한 자라고 보여주는 자기들 포함한 그런 모든 사람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에게 종들이 나가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인종과 민족과 남녀노소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그 혼인잔치의 그 풍습은 처음부터 주인이 딱 앉아 있고 손님들이 와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막 시작하고 있을 때 중간에 손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들어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보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그냥 내 눈에 딱 비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참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손님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인사를 나누고 막 이렇게 막 담소를 나누고 그러는데 한 사람을,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복을 다 갖춰 입은 채 준비되어 있다가 종들이 부르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갖출 만한 사람 그런 시간도 없었던, 어쩌면은 이 처음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에 있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할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임금님도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기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직장에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냥 온 거예요. 이를테면 추리닝 입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아요. 나 예복을 입으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예복을 준비하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아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임금이 왜 못했느냐고 묻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여기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임금이 마련한 그 연회장에 들어가서 입을 옷을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 예복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연회에 맞는 그 예복을 다 나누어 줘서 그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입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주인 임금이 마련한 그 예복을 비교해보고 내 옷으로도 충분하네 하고 그냥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종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정황상 예복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예복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금은 그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 그 각자가 왕실의 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으로 단장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자 어떤 식으로도 변명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 그리고 이 근동의 성경에서나 또 근동의 그런 성경 시대 이후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을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일어나거든요.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예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죠. 그래서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오게 합니다. 만약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다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바알을 섬기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예복을 맡은 자들에게 바알 제사장들에게 그 예복을 줘라라고 말하죠. 또 근동의 그 왕들의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으면 왕이 그 사람들에게 옷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들을 생각할 때 이 핸드릭슨의 이 얘기가 그냥 과장된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임금이 그 손님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질문하고 추궁하고 더 나아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원들에게 말해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과잉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임금이 마련한 그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신앙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 아까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완전히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청한 사람과 최종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었어 이 사람은. 그렇지만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가시적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임금이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로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 또 그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고,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은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기준인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런 경고를 하지만 이들은 이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 복음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치는 이 화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또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님이 역사 속에 분명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역사 속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던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현장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의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007 시리즈 이런 데 보면은 악인 막 그 007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007을 잡아가지고 기발한 그런 그 살인 도구로 막 그를 이렇게 죽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이 뭐 일테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막 떨어지면서 이게 무게가 딱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머리 위에 있었던 막 칼이나 막 그런 것들이 딱 끊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식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진노라고 하는 이 칼날을 붙들고 있는 그 실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난 믿어요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른 예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때는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왔어요. 임금이 들어왔어요. 다 즐거운 낯으로 막 손님들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임금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확 고정됐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임금의 시선과 마주친 그 사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포. 여러분들은 심판날에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임금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이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계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이 옷으로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공상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멸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택함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을 구분하는 날이 와요. 그날에 아무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임금과 눈을 마주쳤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의 옷으로 단장을 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우리가 친히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불러내신 분도 임금이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혀 그냥 길에서 그냥 내 길을 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복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느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가 다 천둥 소리처럼 들렸는데, 방언처럼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엄정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울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울림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무관심한 사람인가? 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역사 속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저들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정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참된 복락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함을 받고 그 잔치자리에 있었지만 주인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그렇게 또 자기가 세운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그것을 확인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확연하게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